여러분, 오늘 밤 참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기도의 영으로 채우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하고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오늘 기도에 붙잡고 기도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요즘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한동안 평화를 누리고 살았는데요, 그 평화가 일시 수명이 다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나라가 어쩌면 자기 나라의 명운을 걸고 대치하고 있어요.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베들레헴으로부터 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진치고 있고 그 맞은편 건너편 산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맞서서 진영을 갖추고 있어요. 그들 사이에는 엘라 골짜기라는 계곡이 놓여 있습니다. 일촉즉발인 거예요. 싸움이 바로 붙게 생겼습니다. 이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예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키가 6규빗 한 뼘, 환산하면 3m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놋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7kg이에요. 창이 꼭 배틀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달려있는 창의 날이 철 600세겔, 날의 무게만 7kg이에요. 그걸 자기가 직접 들지도 않고 그 앞에 무기 들리는 자의 손에 들려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제가 지금 마이크 들고 있는 것처럼 가볍게 들고 있겠습니까? 혼자서 들기 어려운 무게니까 낑낑대고 가고 있고 그 뒤에 거인이 거들먹거리며 나와서 이스라엘 군영에다 대고 소리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우리 한번 1대1로 겨뤄보자. 내가 지면 우리 민족이 너희들의 종이고 너희 중 누군가 나와서 나와 대결해서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고 반대면 너희가 우리들의 종이다. 그렇게 일기토를 청하면서 이스라엘 군영을 얼어붙게 한 게 무려 40주야예요. 40일 동안 아침에 해 뜨면 쓱 나와가지고 조롱합니다. 누구를 조롱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낮은 뜨거우니까 또 들어갔다가 해질녘 되면 또 나와서 그 짓거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 어깨 위에 머리가 있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울 왕도 있었고, 또 블레셋과의 먼저 번 믹마스 전투에서 놀라운 담력으로 블레셋 진영을 휩쓸었던 사울의 장자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력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울의 오른팔 아브넬도 있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유유히 걸어다니며 자극하고 조롱할 때 그 누구도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한 민족이잖아요. 바다 건너온 해양 민족이고 그들 손에는 오늘 골리앗의 무기에 대한 설명에서 나왔듯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시대에 머물고 있었어요. 무기도 무기거니와 그 압도적인 사이즈.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자손, 아낙 자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얼어붙게 만드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골리앗을 보고 우리들 앞에 숨이 턱 막히게 하는 삶의 난제들, 문제들이라고 여깁니다. 오늘 밤 그것을 좀 뒤집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감히 못 나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나단도 사울도 왕 사울도 아브넬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능력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자신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해줄 진정한 영웅을 부르짖고 외치고 기다리도록 가르치세요.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하고 있는 짓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의 압도적인 사이즈 앞에 감히 입도 뻥끗 못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면 우리의 골리앗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 우리를 구원해 줄 영웅을 찾고 부르짖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밤 이 골리앗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라고 정의합니다. 또 죄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죄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예요. 여러분, 죄는 이 이야기를 앞서서 우리 죄에 대한 우리의 이해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에 대해서 어떤 이해에 머물러 계십니까?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 전도사님이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아이가, 총명한 아이가 손들고 대답합니다. 먼저 죄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죄에 대한 이해가 그 아이와 같은 이해 아닐까요? 내가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하거나 내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생각을 먹거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죄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오늘 밤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사무엘상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죄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욕이라고 정의합니다. 40일 주야로 조석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압도적인 위력 앞에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것, 골리앗, 그것이 바로 신앙이 정의하고 기독교가 정의 내리는 우리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17장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죄는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가 아니라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 앞에서 사울도, 장자 요나단도, 이새의 장자 다윗의 큰형 엘리압도
아브넬도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칫 나섰다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생겼거든요. 자신의 지위와 부와 명예,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죄의 권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내 것이 없어질까 봐, 내 것 잃어버릴까 봐 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목동 다윗이 그 현장에 도착해요. 다윗은 이때 채 20살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징집당하지 않은 거죠. 다윗의 세 형은 지금 이 전투에 참전하고 있고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하러 온 거예요. 가서 형들에게 먹어주고, 형들이 잘 있나 그 안부 묻고 증표 가져오고, 또 형들이 군대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형들의 상관들, 천부장들에게, 성경은 치즈라고 기록하고 있죠, 뇌물은 아니지만 잘 보이도록 선물 바치고 오라고 지금 온 거예요. 근데 도착할 무렵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행패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행패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마치 쥐구멍을 찾은 쥐들 마냥 자기들끼리, 야, 저 골리앗 이기면 왕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고 관직도 준대. 그리고 자손 대대로 국가에 대한 세금 낼 의무도 면제해 준대. 누가 나갈까? 이런 소리 하는 걸 들은 거예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이야기를 영웅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밤 골리앗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죄의 권세입니다. 그 죄 앞에, 죄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죄의 권세 앞에 옴짝달싹 못하는 이스라엘의 날고 기는 사람들을 모두 다 놔두고 소년 다윗이 나서는 겁니다. 왜 나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왜, 뭐가 달랐을까요? 이야기부터, 진영에 도착한 다윗이 분노를 표하고, 왜 너희들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바보같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형 엘리압이 듣죠. 엘리압이 동생을 꾸짖습니다. 이 교만한 놈아. 자기 명예가 걸린 거죠. 엘리압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의 형 엘리압은, 이스라엘 왕 사울은 자기 자신과 비할 바 없이 거대한 골리앗을 비교했습니다. 당연히 위축되는 거죠. 당연히 움츠러드는 거죠. 다윗은 자기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골리앗이 하는 짓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모욕당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저놈 골리앗을 보니 크긴 크네. 그런데 커서 좋은 겁니다. 왜 커서 좋습니까? 물맷돌 던져서 맞출 타겟이 큰 거예요. 좋은 겁니다. 나와 골리앗을 비교했더니 내 힘으로 어쩌려고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도저히 계산이 안 서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죄의 권세예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과 엘리압과 아브넬은 자기 힘으로 어쩌해 보려고 자기와 골리앗을 비교한 겁니다. 그 앞에 위축되죠.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죄와 죄의 권세인 골리앗과 하나님을 겹쳐 본 겁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오늘 이 이야기에 우리의 기도가 걸려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게 돼요.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지금 40일에 이르는 시간 동안 왕의 체면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진을 물릴 수도 없고 이런 판국에 소년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나가겠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말리죠. 네. 지금 아들뻘도 아니에요. 사실 다윗은 거의 아들과 손자 사이의 나이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6절과 37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것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집안의 허드렛 일을 담당해야 했고 홀로 외로이 들판에 나가 아버지의 양들을 돌봐야 했어요. 하지만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독합니다. 긴 밤 빈들이 고독해요. 그러나 외롭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밤하늘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며 여호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온 땅에 그 이름이 가득하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용기를 부어주세요. 신뢰와 확신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사랑을 주십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죄에 무엇으로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단순한 믿음의 영웅, 그 영웅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인사할 때 참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나를 채우소서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부활절기를, 가장 부활 생명이 충만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 이제 부활절기가 성령 강림절기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 죄의 권세의 문제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 밤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나의 전 존재를 여세요. 성령님 오시고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사울도 요나단도 아브넬도 엘리압도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배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 다윗의 용기 어린 기도 되기를 원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골리앗보다 비할 수 없이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통해서 골리앗과도 같이 보이는 우리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앞서가며 내가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47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깊은 기도, 영에 이끌리는 기도를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기도,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기도를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옆에 계신 분이 중요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기도를 들으십시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용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강단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으로 모자란다면 마음을 찢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휩싸여서 그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영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